제목을 이렇게 생겨봤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는 무엇입니까? Beautiful. 혹시 아십니까? 나 제가 말씀드릴게요.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가 마더, 어머니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로 앙케이트 조사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가 father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father 아니고 patient, 열정, 정열. 열정, 정열. 세 번째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가 father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smile, smile. 네 번째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가 father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 야, 아빠는 이게 아까 전에 말한 love, 사랑입니다. 또 안 나와. 아빠는 언제 나오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다섯 번째도 아버지가 없었습니다. 열 번째도 father가 없었습니다. 더 놀라지 마십시오. 70번에 가도 father가 없었습니다. 그래 때려치워버렸습니다. 우리 아버지들은 충격인데. 죽읍시다. 조현기 죽읍시다. 충격이네. 고수님들 죽읍시다. 여자 빼고는. 여러분요. 저는 1945년 해방중입니다. 우리 누나 둘하고 저하고 일본에서 태어났습니다. 일본 어디서 태어났냐면 여러분 히로시마 아시죠? 원자 폭탄 들어 히로시마. 태어났는데 미국 폭격이 와서 폭탄을 내려버려요. 아침 식사하다가 아버님이 놀라서 숟가락을 놓고 탁 튀었습니다. 튀면서 돌아보면서 어머님 보고 빨리 따라오라고. 그때 그 당시에 저는 어머니 뱃속에 있었습니다. 9개월 때 있었습니다. 큰 누나 4살, 둘째는 2살인데 돌아보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큰 무거움을 이끌고 우리 누나들을 들치고 있는 거예요. 아버님 튀어 달아나고 있고 혼자 튀어 달아나고 돌아보는 순간 아버님이 전쟁터에 처자식을 버리는 에비는 실전쟁, 전쟁터에 자식을 버리는 의미는 없구나. 앞으로 폭격이 떨어지면 다시는 안 달아나야지. 그런데 그 다짐도 멀리 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내가 45살에 6.25가 터졌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이렇게 짐을 이고 바로 뒤에 5살 제가 걸어갔습니다. 그 뒤에 둘째 누나, 마지막에 큰 누나도 짐을 이렇게 지고 가는데 수류탄이 날아왔습니다. 콱 날아오니까 아버님이 지게를 지고 이쪽에 수로에 처박혔습니다. 탁 처박혀서 탁 보니까 처자식이 안 보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됐나? 올라가니까 세상에 우리 어머님이 뭐 다 버려버리고 우리 자식 새끼 새를 품에 안고 이쪽에 쓰러지는 거예요. 아버님은 혼자 이쪽에 처박혀. 뭐야 수류탄이 그쪽으로. 위급한 상황이 벌어지면 엄마는 자기 몸은 보이지 않습니다. 옛날에 제 돌때쯤 돼서는 홍역이 아주 심했습니다. 저도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거의 완전히 죽었습니다. 우리 아버님은 찌개를 지고 삽을 가지고 저를 산에 파묻기 위해서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 어머님은 밤새 끝을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아버님이 가마니를 가져와서 나를 둘을 말아가지고 이제 산을 가기 위해서 문을 탁 열면서 아버님이 죽은 자식 품에 안아서 무엇하느냐 빨리 내놔라. 부모 앞에 죽는 자식은 자식도 아니야. 근데 우리 어머님은 그를 품에 탁 안고 울부짖으면서 이렇게 하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내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그러면서 마지막 가는 그 길을 자식을 보내기 위해서 혀를 가지고 내 얼굴을 참 하더라. 그 내 얼굴에 종기가 나와서 고름이 났는데 그걸 우리 어머님이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 이게 웬일입니까? 제 갑자기 얼굴에 생기가 돌아오더래요. 손가락을 움직이기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제가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거 살아서 이거 써 있잖아요. 어머님이 자식에 대한 그 가슴 뜨거운 그 사랑이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신 것입니다.
어머님의 사랑에는 바로 기적이 일으켜요. 부모님을 살아주실 때 고맙게 잘하십시오. 저는요, 우리 어머님 평생 안 준 줄 알았어요. 내가 같이 평생 같이 살 줄 알았는데 어느 날 홀연히 떠나시더라고요. 오늘 이별에 대해서 지금 이 황금말을 여러분 이별을 계속 많이 느꼈을 겁니다. 이별 중에 눈물이 가장 많은 것은 어머님을 떠나보낼 때입니다. 자식을 떠나볼 때는 상처가 너무 커서 눈물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을 살아계실 때 부모 자식 간에 따뜻한 사랑을 원 없이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해요. 그래서 오늘 에베소 6장 1절에서 3절 말씀 가지고 또 자기의 축복의 지름길 이런 제목으로 오늘 함께 이 아침에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아주 유명한 백화점이었는데 도둑이 들었는데 특이한 도둑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을 훔치지 않고 도둑이면 당연히 목적대로 물건들을 훔쳐야 되는데 훔치진 않고 밤새도록 가격표만 바꾸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이 되었는데 도둑은 든 것 같은데 물건은 가져간 것이 없고 또 밤새 가격표만 바뀌어놨기 때문에 뭘 바뀌었는지도 4시간이 지나도록 직원들도 가격표가 바뀐 줄을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직원들이 몰랐던 이유는 진짜의 가치를 몰랐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인생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마귀는 가격표를 바꿔 놓아가지고 뒤죽박죽되게 만들어서 우리가 굉장히 가치 있는 인생 또 굉장히 존귀한 인생인데 자기 자신을 1,000원짜리 정도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통해서 예수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가 죽어야 될 만큼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인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가치를 설득하고 우리에게 증명한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격표는 얼마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격표는 예수님. 답시다. 나의 가격표는 예수님입니다. 다시 한번요. 나의 가격표는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짜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짜리.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될 만큼 그 정도로 가치가 있는 인생이 우리에게 가치인데 악한 마귀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가치 있는 인생인데 마치 1,000원짜리처럼 또 10,000원짜리인 것처럼 우리를 취급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학대하게 만들고 또 우리에 대해서 열등감 또 비교의식 이런 걸로 평생 이미 존재하지 않는 감정 속에서 묶여 살도록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더라는 거죠. 되게 고통이 왔을 때 고난이 왔을 때 쉽게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난이 왔는데 어떤 사람들은 되게 이렇게 또 멘탈이 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걸 쉽게 어려움이 와도 쉽게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승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고난이 오면 쉽게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되게 이런 감정적인 거죠.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무너진 거야. 그렇다 치더라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 무너지는 이유는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자기가 얼마짜리인지 또 자기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모르니까 쉽게 고난이 오면 쉽게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가치를 아는 사람이면 고난 당해보면 알더라고요. 그러니까 고난 당했을 때도 절대 싱싱하고 무너지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예수님 표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0,000원짜리가 비 오는 날 길바닥에 떨어져서 비도 맞고 또 사람이 지나가다 짓짓 밟아서 흙도 묻어 있다고요. 여러분 그 10,000원짜리 주술까요? 그냥 흙 묻고 비 맞았다고 버리고 그냥 지나갈까요? 절대 지나가지 않죠. 10,000원짜리도 구겨주고 짓밟혔다고 해서 10,000원의 가치가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절대 짓밟히고 비 묻었다고 해서 버려주지 않고 반드시 지나가다가 가는 걸음 멈춰서 10,000원짜리 줍는 것처럼 마찬가지라고요. 하찮은 10,000원짜리도 그런데 예수님 펴 달고 있는 우리들이 얼마나 존귀한 인생이냐. 그러니까 내가 당하는 고난, 나의 당하는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고난이 되고 하나님의 아픔이 되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절 보니까 은혜 안에서 강하고 답시다. 은혜 안에서 강하고. 그래서 은혜라는 게 뭐냐? 성도를 강하게 만드는 강력한 힘이 있더라고요. 콘크리트 벽처럼. 그래서 물과 시멘트와 모래가 섞일 때는 흐물흐물하다가 그것이 햇빛을 받으면 강한 깰래야 깰 수 없는 돌멩이 수준의 큰 강력한 힘을 발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약한 인생도 강한 인생으로 뒤바뀌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강함이 뭐냐? 은혜가 임하면 의욕이 생기다. 그러니까 절망,
고난, 역경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면 의욕이 생겨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강하냐, 언제 행복하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행복할 때, 또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행복할 때가 어느 때냐, 이럴 때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조건이 맞을 때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첫째 뭐냐, 아무도 부럽지 않아야 행복해요. 두 번째 뭐냐, 아무도 두렵지 않아야 되더라는 거예요. 답시다. 아무도 부럽지 않고 아무도 두렵지 않아야 행복합니다. 근데 자꾸 남이 부럽고 남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있을 때는 내가 좋은 예수님의 표를 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복을 체감을 느끼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가져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고 모든 것을 가져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약한 거죠. 약한 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해서 여러분 강한 인생, 어느 자리 어떤 여건 속에서도 내가 얼마나 존귀한 인생, 예수님의 표를 달고 있는 예수님 짤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부러움이 없죠. 두려움이 없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강한 사람. 그래서 고난 중에도 이기고 나쁜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 인물이 나오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가정이라는 게 뭘까? 또 교회라는 게 뭘까? 여러분 여기서 만들어지는 거야.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인지, 내가 얼마나 존귀한 예수님 짤인지를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양육하고 계승하는 것이 가정과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좋은 환경, 좋은 교회, 좋은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은 되게 고난 당했을 때 기죽고 뒷걸음질 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싱싱하고 강하고 오히려 안 좋은 환경 속에서도 인물 나오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체의 온도는, 죽은 시체의 온도는 방온도예요. 그러니까 산 사람의 온도는 36.5도인 거예요. 아까 여러분 올 때도 여기 이렇게 쟀죠. 뭐 영도 나오신 분 없죠? 예전에 급해가지고 이렇게 비접촉 온도계를 사려고 했더니 일주일 이상 기다려야 된다 그래가지고 급해가지고 이 산업용이라도 사자 그래가지고 우리 전도고 지사님 수원 나갔다가 산업용 비접촉 온도계, 레이저 온도계를 사왔습니다. 그랬더니 온도계가 얼마나 정확한지 재면 70도, 뭐 20도가 나와가지고 쓸 수가 없었어요. 거의 뭐 70도면 뭐 다니엘 수준 나오는 거죠. 사드락과 메사가 아벳네고처럼 풀무 속에 들어가는 온도가 나오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체는 그 환경 그대로 영향을 받지만 산 사람은 저항합니다. 그러니까 환경을 이기고 저항하는 사람은 멘탈이 강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시체의 온도는 방 안의 온도가 나오는 거고 살아있는 사람의 온도는 36.5도. 이게 평균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는 그 멘붕, 멘탈, 붕괴 이런 말들이 관용어처럼 되어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든 예수 바깥에 있는 사람들 간에 뭐 멘붕이야, 뭐 멘붕됐어, 뭐 멘붕, 붕괴가 됐어 이런 말들이, 이런 단어들이 관용어가 되어질 만큼 굉장히 많은 쓰는 언어가 단어가 되어버렸다고요. 그러니까 정신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무너지고 정신이 무너졌는데 환경을 극복하고 환경을 이긴다는 것이 쉽지가 않더라.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예배가 회복하고 또 예배가 은혜가 있는 가정, 은혜가 있는 교회를 통해서 강한 인생, 세상 이기는 역사가 나타나는 역사가 있는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장혜인 교수라고 유명한 분이 있는데 그 장영희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 장영희 교수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뭐라고 책을 썼는데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이라고 하는 책 제목이 있습니다. 그 첫 장에 뭐라고 기록했냐면 자기가 6년 동안 유학을 갔다 와서 유학의 결과물이 뭐냐면 논문을 썼답니다. 그래서 친구 집에 방문하러 잠깐 들렀는데 10분 후에 친구 딸이 막 달려들어오더니 하는 얘기가 도둑이 트렁크를 열고 다 훔쳐갔습니다 이모,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논문이 사라진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이 장 박사님이 그냥 그 얘기를 듣자마자 어떻게 보면 기절해 버렸어요. 5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충격이죠. 6년 동안 유학 가가지고 그 6년 유학의 결과물이 논문이었는데 논문이 도둑을 맞았으니까 얼마나 충격이었겠어요. 그래서 뭐 완전히 거기서 기절해 버리고 그러고 나서 5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그런 고통을 겪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분이 다시 일어났어요. 말씀 가운데 은혜가 있고 은혜가 임하니까 갑자기 회복이 되면서 갑자기 이런 마음이 들답니다. 그까진 논문 다시 쓰면 되지. 그래서 1년 동안 다시 수고로운 땀 흘림을 통해서 다시 논문을 썼고 그 논문의 그 맨 앞장에 논문 헌사가 있는데 그 헌사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내게 생명 주신 부모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의 삶의 가장 중요한 지혜인 다시 시작하는 법을 가르쳐준 도둑에게 감사합니다. 개그죠. 조크죠. 근데 감동적인 개그죠.
여러분 마음의 돌판에 말씀을 새기는 거,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 약한 인생도 강해지고 또 그런 어떤 환경 속에서 내가 예수님 짤이라고 하는 예수님 표 달고 살아간다는 걸 아는 인생은 여러분 쉽게 멘붕이 오거나 맹붕이 붕괴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험 또 고난 시련 역경이 있었을 때 싱싱하고 돌파하고 이기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왜요? 생명이 있으면 정하게 돼 있다고요. 생명이 있으면 조건을 이기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어떤 도전도 이겨내고 진짜 멋진 인생, 그것이 신앙이고 믿음인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준 게 뭡니까? 생명 주신 거예요. 라이프를 주신 거예요. 생명은 죽음을 지나가야 생명인 거예요. 죽음을 극복하는 거.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생명이란 이런 거다. 죽었을지라도 죽음을 이겨나가고 무덤에서 부활하는 것, 이것이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출애굽기에서 유월절 패스오버라고 얘기해요. 지나가는 거예요. 모든 장자가 죽을 때 어린 양의 피가 묻어있는 집은 모든 재앙이 넘어갔다고요. 생명은 죽음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돌파하는 거.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이기는 자. 그러니까 고난이 없는 거 아니지만 고난을 이기는 생명의 능력을 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과 어려움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고난과 어려움을 돌판다고 하는 말이 담겨져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감정적인 또 우리의 그 멘탈을 강하게 하고 또 우리의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강하게 하는 게 뭐냐? 교회이고 또 가정이다. 그래서 가정은 축복의 모판이에요. 내가 끊임없이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검증시키고 또 검증을 받았던 가정의 좋은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은 어떤 위험 중에도 강한 인생으로 살아내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면에서 가정은 뭐예요? 축복의 모판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아까 그 황수관 박사님도 마찬가지죠. 가난하고 배고프고 뭐 일제시대든 또 6.25를 다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유수한 최고의 영향력 있는 인생을 살다가 돌아가셨죠. 장로님으로. 근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게 뭡니까? 제가 들으면서 느껴진 게 뭐예요? 그런 사랑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사랑을 받을 만큼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서 계속해서 받고 살았기 때문에 열악한 환경에서도 인물이 나오고 가장 안 좋은 환경에서도 당당하고 누군가에 영향 끼치는 인생, 감동적인 인생이 만들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은 축복의 모판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늘 그런 것들이 검증되어지는 복된 가정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어버이줄도 가정, 이 5월이 또 가정의 달 아닙니까? 그래서 가정과 자녀 또 인생이 풀리는 잘 되는 길은 따로 있더라는 거죠. 그게 뭐냐? 자기 축복의 지름길이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답시다. 자기 축복의 지름길. 다시 한번요. 자기 축복의 지름길.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의 수직적인 축복을 얘기하고 또 신약은 수평적인 축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압축한 것이 뭐냐면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시는데 두 돌판에다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새겨놓게 되는데 한쪽은 수직적인 축복에 대한 얘기를 하시고 한편에서는 수평적인 축복을 얘기하고 있더라. 이 십계명이라는 것은 수직적 축복과 수평적인 축복. 그래서 우리가 잘 되려면 내가 애쓰고 수고한다고 잘 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 주셔야 진짜 복이 되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국은 복을 어디서 오냐? 그래서 복복자를 갖다가 거꾸로 달아놓죠. 왜?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니까, 위로부터 오니까 복복자를 거꾸로 달아놓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진짜 복이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야 진짜 형통이 되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몸부림쳐도 하나님이 복 주지 않으면 맡긴 인생, 허무한 인생, 망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망하는 인생, 실패한 인생, 절망의 인생이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면 어떤 환경 속에서 형통한 인생이 되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자기 축복의 지름길이 무엇인가? 어떻게 우리 인생, 잘 되는 인생, 형통한 인생, 막힘이 없는 인생, 순적한 인생이 될까?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니까 내 부모를 뭐하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래서 10계명 중에 5번째 계명이 뭐냐?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하라. 답시다.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공경이라고 하는 이 시브리 단어가 뭐냐면 카바드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카바드. 이 카바드라고 하는 이 동사는 오직 하나님께만 쓰여지는 단어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이 공경이라고 하는 단어를 부모님에도 동급으로 쓰고 있더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처럼 부모님 공경은 하나님께 하듯 하는 거다. 그래서 카바드, 하나님께만
섬기고 하나님께만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부모님에게도 하나님 대하듯 공경할 때 하나님이 그 좋은 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길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공경은 하나님께 하듯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 부모 공경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성경 중에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밑줄 긋고 빨간 줄 그어진 것은 이 성경밖에 없어요. 오늘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 읽었잖아요. 근데 3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뭐하리라?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약속이라는 게 뭐예요? 약속.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뜻이에요. 책임지신다는 거. 그래서 말씀 붙들고 살면 말씀 붙들고 있는 그 사람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 시간에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게 뭐냐? 내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의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의 감동이 우리 안에 새겨지고 심겨질 때 나중에 싱싱한 열매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는 줄 믿습니다. 성도는 어떻게 해서 싱싱한 인생, 복받는 인생, 열매 있는 인생이 되는가를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실패하는 사람은 절대 죽었다 깨어나도 축복받는 인생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말씀을 받을 때,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심겨질 때 열매 맺는 축복받는 인생이 되는 줄 믿으시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약속이라는 건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는 건데 부모 공경만 해도 잘되고 장수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 이 말씀을 에베소 6장에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 원문을 보면 강세형으로 쓰여졌어요. 반드시 공경하라. 그러니까 공경하라가 그냥 공경이 아니라 강세형으로 쓰여졌어요. 히브리 어법으로. 그래서 뭐냐? 반드시 공경하라. 답시다. 반드시 공경하라. 다시 한번 반드시 영광스럽게 만들어라. 누가요? 자녀가 부모님을 영광스럽게 만들라는 거예요. 카바드하라는 거예요. 영광스럽게 만들어라. 성경은 절대 공경이 아니라 강세형을 써서 반드시 공경해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예외. 답시다. 부모 공경은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 그게 맞는 말인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기억을 유산으로 준 부모님이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필요할 때마다 떡떡 갖다 주고 그냥 내가 뭐 이게 필요한 것 같은데요. 그러면 뭐 주저함이 없이 부모님이 모든 걸 팔아서라도 제때 또 내가 원할 때 그냥 떡떡 갖다 주고 부족함이 없는 인생 살았다 그러면 좋은 기억으로만 가득할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꼭 잘 사는 건 아니지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의 부모님이 능력 없는 부모님일 수도 있고 또 병든 부모님일 수도 있고 치매에 걸려서 자녀들을 못 알아보는 경우도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존경, 다른 사람들 바깥에서는 굉장히 호인인데 가정에만 들어오면 존경받기보다는 손가락질 받는 아나무인 인생일 수도 있고 또 무책임하고 부도덕적이고 폭력을 행사하고 방탕한 부모일 수도 있죠. 그 어릴 때 계속적인 폭행을 당해왔는데 노년에 그 부모를 모시게 됐어요. 힘도 없고 돈도 모아둔 게 없고. 그런데 그런 부모를 모신다는 게 어림도 없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반드시 공경해라. 반드시 부모님을 영광스럽게 하라 그러는데 만약에 제가 앞에서 서술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부모였다 그러면 섬기고 영화롭게 한다는 게 쉽지는 않겠죠. 이런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자녀에게 굉장히 고통을 안겨다 줄 수 있는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냐? 그런 부모일지라도 반드시 존경하는 자녀가 되어라. 이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부모를 공경하라, 반드시 공경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담겨져 있는 의미인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처럼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일까요? 여러분 굉장히 모순적이고 내가 감정적으로 소화가 안 되고 내가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의지적으로 소화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사람은 내가 입으로 립서비스하면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를 위해서 목숨 걸겠습니다라고 하는 말들이 어쩌면 굉장히 어폐가 있는 논리일 수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할 수 없는 부모, 내가 존경할 수 없고 영화롭게 할 수 없는 모순과 같은 부모를 내가 공경할 수 있었을 때 진정한 하나님, 정말 의롭고 공의롭고 자비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진정한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고 승리하는 인생이 되어지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받은 것이 없는 빈곤한 경험, 기억을 갖고 있었을 때 대개 문제를 만났을 때 쉽게 포기할 때가 있다고요. 멘붕이 쉽게 붕괴될 때가 있다고요. 왜냐하면 그런 악조건의 환경 속에 자라면서
좋지 않은 기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쉽게 붕괴되고 무너질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실은 내가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게 그래서 쉬운 일은 결코 아닐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었다면 이렇게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 말씀처럼 이런 축복과 약속을 하나님께서 걸지는 않으셨을 게 분명해요. 쉽지 않으니까 이런 약속, 쉽지 않으니까 이런 축복을 걸어놓고 부모님을 공경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도 쉽지 않은 거예요. 누구도 그거 넘어가기 어려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경해라. 이렇게 누구도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이런 축복과 약속을 하나님이 걸어놓고 공경해야 된다. 반드시 부모님을 공경해라라고 명령하고 계신 걸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것 때문에 신약 성경에서 부모 공경의 계명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래요. 성경 중에 이렇게 명쾌하게 명료하게 약속이 있는 하나님이 약속한 첫 계명, 우리에게 주어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메시지가 단 한 구절도 없어요. 답시다. 약속 있는 첫 계명. 다시 한번요. 약속 있는 첫 계명.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데가 신약 성경을 통틀어서 이 에베소 6장 이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약속이냐? 그것은 첫째로 뭐예요? 내가 잘 되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잘 되고. 둘째 뭐예요? 땅에서 장수하리라. 다 좋은 거죠. 땅에서 잘 되고. 둘째는 장수하리라. 그러니까 잘 된다라고 하는 말은 뭔 거예요? 뭐 영원히 잘 된 것 같이 범사가 강건하리라. 물론 그런 건 담고 있겠죠. 그러나 이 잘 된다는 말은 되게 물질적인, 그러니까 피지컬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축복을 받는다는 것과 또 땅에서 장수한다는 말은 건강과 장수의 축복을 받는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주 중요한 축복을 담고 있는 메시지였다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이런 약속이 명령되어진 데가 없어요. 그런데 오직 딱 한 군데만 땅에서 형통하고 장수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다고 약속한 데는 여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하는 문장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밖에 없어요. 약속 있는 첫 계명. 그게 뭐였어요? 2절 읽어볼게요. 시작. 다시 한번요.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려운 거 했더니 뭐라고 그래요? 어떤 약속을 주셨어요? 어떤 약속을 하셨어요? 3절 시작.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어떤 사람은 좋은 약 먹는다고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 땅에서 열심히 산다고 해서 부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성경에서 뭐라고 약속하셨냐? 네가 부모를 공경하면 이것은 약속인 첫 계명인데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네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것이 부모를 공경하면 이러한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걸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고 잘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더라는 거죠. 그때 땅에 축복이 있고 하늘의 상급이 약속되어져 있기 때문인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데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공경한다, 영원롭게 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불성설인 거예요. 내가 진정한 예배,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진정한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넘어야 될, 우리에게 상처와 좋지 않은 기억을 비록 뒀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내가 그런 부모임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다 좋은 부모일 수는 없다고요. 그런 부모에도 불구하고 내가 공경할 때, 그를 영화롭게 할 때 하나님은 그런 인생, 그런 넘사벽을 넘어갔을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 언약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 받는 것도 길이 있어요. 답시다. 복 받는 것도 길이 있습니다. 이 얘기 뭐예요? 길을 따라가면 목적지에 이르게 되는 것처럼 잘 되는 길이 있다. 그 길 따라가면 반드시 목적지에 좋은 응답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윗사람이든 윗사람 누구든지 공경할 줄 아는 거, 하나님과 같이 대하는 거, 그러면 잘 되는 길이 열려지는 축복이 있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될 때 나의 권위에 대해서, 내 위에 있는 권위에 대해서 인사할 줄 알고 공경할 줄 알고 세상 말로 뒤에서 세상 말로 씹는 인생 절대 축복받지 못하죠. 그 뒷말이 무성한 인생들은 절대 축복받지 못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교회 바깥도 마찬가지요. 내가 얼굴 대고 해서 이 사람을 난처하게 하는 말이라면 절대 뒤에서 숨어서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권위가 있는 자에 대해서 존중할 줄 알고 공경할 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 반드시 오늘 에베소서 6장에 있는 말씀과 같은 축복으로 우리에게 주어 주시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같이 대하라. 반드시 공경해라. 부모님에 대해서는 반드시 공경해라.
늘 좋은 부모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너무나도 폭력적이고 굉장히 언행 심사가 우리로 하여금 좋지 않는 기억 가운데 우리를 굉장히 괴롭히는 기억을 가져다 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 그렇게 쉬운 얘기라면, 그렇게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이런 약속과 축복을 걸고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어려운 줄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우리가 공경할 때, 반드시 부모님을 영화롭게 할 때, 오늘 에베소서 6장 3절과 같이 여러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고요?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경하는 거예요. 공경하는 거예요. 귀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항과 반역은 항상 안 되는 길로 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공경하라, 공격하라가 아니라 공경하라. 예전에 우리 수연이가 주일학교 때 십계명 쓰라 그랬더니 선생님 십계명 쓰다니 뭐 부모를 공격하라 이러더라고요. 이게 처음 말 띄었을 때 잘 배워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꾸 공격하더라고요. 공경하면 무조건 잘 된다는 거예요. 답시다. 공경하라, 무조건 잘 될 것이다. 다시 한번요. 공경하라, 무조건 잘 될 것이다. 다시 한번요. 공경하라, 무조건 잘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공경은 자기 축복의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답시다. 공경은 자기 축복의 지름길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기 원하십니까? 생명이 길기 원하십니까? 그럼 축복의 지름길이 뭐예요?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거, 공경하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동급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축복, 생명이 길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약 먹고 열심히 뛰어다닌다고 해서 건강한 것이 아니라 부모님 공경하는 것과 장수하는 것, 내가 이 땅에서 열심히 사는 것보다 내가 부모님을 공경할 때 하나님이 약속을 걸고 책임져 주시고 잘되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걸어놓고 챙겨주겠대요. 그래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한 것이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여기밖에 없더라니까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공경하십시오. 아멘. 공경하십시오. 권위를 존중하십시오. 반드시 챙겨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공경은 자기 축복의 지름길이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모든 좋은 것들이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마치 영적인 저수지와 같아서 내가 부모님을 공경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공경할 때, 내가 못나고 치매에 걸려서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 부모, 평생 나를 등골 빼는 부모였을지라도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반드시 공격할 때 하나님 잊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우리에게 복을 부어주신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모든 좋은 것이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더라는 거예요. 가족은 축복의 진원지가 되고 저수지와 같아요. 회복하고 공경하고 사랑하는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답시다. 공경은 자기 축복의 지름길입니다. 다시 한번요. 공경은 자기 축복의 지름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잘 섬긴다고 말하면서 부모님 못 섬기는 거, 그거 배움 망덕한 거죠. 성경적으로 맞지가 않죠. 되게 잘 보십시오. 부모님을 끔찍히 생각하는 남편, 하나님이 되게 형통하게 하시죠. 잘되게 하시죠.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죠. 근데 굉장히 아주 악착같이 돈 벌고 열심히 사는데 부모님 알아보지 못하고 권위에 대한 존중함도 없죠. 보십시오. 하나님 잘되게 하는 사람 본 적, 난 단 한 사람도 본 적 없는 것 같아요.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알았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목사님, 존경할 만해 존경하죠. 공경할 만해 공경하죠. 그러니까 그럼 가려가면서 공경하냐고. 가려가면서 공경하냐고. 근데 내가 공경하는 그 순간부터 매임이 없어요. 내가 공경하는 그때로부터 하나님을 더 많이 신뢰할 수 있어요. 어려운 부모님을 공경하기로 결단하고 공경할 때 내가 어떤 고난과 시련과 역경이 와서도 갸우뚱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나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멘탈 붕괴가 아니라 맹강이 돼요. 멘탈이 강해져요. 고난이 왔을 때 멘탈이 강해져요. 이겨요. 악조건 속에서 빛을 나요. 저수지와 같은 가정 되게 도와주세요. 우리 손을 가지고 이 시간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축복성, 하나님 이런 가정, 이런 축복받는 가정 되게 도와주세요. 우리 손 가지고 마지막으로 이 아침에 한번 축복하며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가정을 축복하소서.
하늘에 신령한 하나님, 이 가정을 축복하소서. 하나님, 이 가정을 축복하. 땅에 기름진 복으로, 땅에 기름진 복으로 가득히 채워. 하나님, 우리 가정을 채워주소서. 가득히 채워주소서. 가득히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주님의 평안, 주님이 주시는 기쁨, 우리 자손대대로 주님의 축복 영원히 주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축복하소서. 성령 충만의 복으로 충만한 복.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축복하소서. 만사형통한 복으로 가득히 채워주소서. 가득히 채워주소서. 가득히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주님의 평안, 주님이 주시는 기쁨, 자손대대로 영원히. 우리 후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 주님의 평안, 주님